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더 많은 이들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두 가지 믿음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혹은 자연적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신성한 영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자연적 믿음이고 다른 하나는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의사가 병을 고쳐줄 것이라 믿고 심어놓은 씨앗에서 싹이 틀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경험과 이성에 기반한 인간 본성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구원하는 믿음, 즉 초자연적인 믿음은 다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연적 믿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식, 경험, 힘이 닿는 곳까지만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인 믿음에는 그 어떤 한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26장은 이 두 믿음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놀라운 장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을 정의하고 그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믿는 믿음이 과연 바울 자신의 믿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많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받았던 계시와 그에게 열렸던 문은 바로 이 구원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작은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했을 때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이 그의 온몸을 채웠습니다. 그 후 바울은 성령 안에서 행하며 성령의 위로 속에서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위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고 하신 말씀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진실로 성령님은 우리의 기억과 마음의 주님의 모든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는 위대한 보혜사이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어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그분의 천사 같은 강력한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려는 신성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경이로운 계시를 체험하게 하는 본질적이고 강력한 만지심입니다. 굳게 닫혔던 영혼이 그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려 할 때 묵혀있던 굳은 땅이 갈아엎어지고 어둠의 구름이 걷히며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온전한 나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힘에 의해 움직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을 갈 때 너는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서 나는 너를 계시에서 계시로 열린 문에서 또 다른 열린 문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믿음이 너의 믿음이 될 때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믿음,
믿음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를 언제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알 수 있는 경지로 이끌어줍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예수님의 믿음의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이런 경험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주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제 힘으로 올 수 있는 데까지 왔지만 이제는 한 발짝도 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다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멈춰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이 작은 믿음조차 귀하게 여기시지만 거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어느 날 저는 병든 사람을 방문하기 위해 한 집에 갔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음의 병을 얻어 온전히 제정신이 아니었고 사탄의 역사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젊은 남편이 아기를 안고 들어와 아내에게 키스하기 위해 몸을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을 알아보지 못한 채 미친 사람처럼 침대 반대편으로 몸을 내던졌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광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아기를 들어 아기의 입술을 어머니의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녀는 또다시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돌보던 다른 여성에게 물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나요? 그들은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영적인 도움은요? 그러자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도움이라고요? 7주 동안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것 같소? 당신은 집을 잘못 찾아왔소. 그러자 18살쯤 되어 보이는 한 여성이 저를 보고 비웃으며 문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고통받는 여인을 향한 깊은 긍휼함을 느꼈습니다.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제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저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제 영혼은 그 절망적인 집을 떠나 땅을 벗어나 하늘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땅에 머물러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것은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의 것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적인 것을 만지고 싶다면 이상적인 원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 믿음의 한계를 보았을 때 그때 또 다른 믿음이 제게 임했습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믿음,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재 속에서 다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흔들고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인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녀는 몸을 굴려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14시간 후 그녀는 온전한 정신과 건강한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믿음,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자리로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자아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각과 목적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게 됩니다. 성경 속의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하늘을 꿰뚫고 그것을 붙잡고 믿고 보면서 하나님과 깊은 협력과 교제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삶은 땅의 일들을 움직였고 그 자신은 점점 하늘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땅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분의 뜻에 맞추어 표적과 기사,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은사를 보게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은 놀라운 시대, 바로 성령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상 어느 시대에 살고 싶냐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바로 지금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몸을 채우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것이야말로 모든 시대의 정점입니다. 누구든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고 우리를 그분께로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러한 갈망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비롯된 특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그 갈망의 뿌리에는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죽음은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능력으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바로 그 능력으로 우리가 욕된 것에 심기지 않도록 지금 우리를 지키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도들의 삶의 수준을 높여 그분과 함께 걷고 그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오, 이 은혜의 하나님. 오,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이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망. 오, 하나님을 더 알지 않고는 만족할 수 없는 내 영혼의 이 깊은 갈망.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더 많은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행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끔찍한 실패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밖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해 우리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미완성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은 신성한 질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 신성한 질서였던 것처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또한 신성한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떠한 실수도 오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질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평생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계획은 놀랍도록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로 설계된 신성한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적인 믿음이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